주님,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오며 부족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감정이 아닌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눈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를 얻다가 너희를 지나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몸으로 이대로 받으려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하는구나.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죽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능력을 충만하게 공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또 생명교회의 강단을 온전히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 전달되는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 보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 두 서신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보냈던 눈물의 편지 또는 근심의 편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7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큰 근심과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이 편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이전에 쓰여졌으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 계획을 알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게 되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문 계획의 취소는 바울의 반대자들에게 바울을 공격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근간에는 신뢰라고 하는 단단한 토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작은 바람과 그리고 비가 내려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해서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저분은 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한 말을 반드시 지키고 자신이 정한 삶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한 약속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공약을 다 내걸었지만 정작 당선된 후에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정치인들의 말은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이처럼 말에 대한 일관성과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이것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어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방문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일로 인해 바울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습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과 계획이 왜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문 계획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할 수광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음을 재차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방문 계획이 단순하게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단순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처럼 부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울이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반대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했던 공격이 힘을 얻게 된 것은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의 자격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깊은 오해와 불신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것을 꼬투리 잡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매우 조직적이었고 매우 교활했습니다.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니 그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봐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지금 그 약속을 깨고 우리를 방문하지도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공격함으로써 그가 전했던 복음의 권위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린도교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 때때로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나 목회자가 실수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까지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앞에 설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불신과 의심을 넘어서는 복음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선포함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발생하는 영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주로 내세웠던 문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정당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나아가서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따르면 그들이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꼬집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런 개념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 규정된 사도의 자격으로 본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정당한 사도권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의 사도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직접 찾아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베셋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그 부르심을 그의 사도직에 대한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위한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사도직이 인간의 추천이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은 전통적인 사도의 자격과는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권위였기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정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복음의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바울의 순회 전도자의 자격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추천장은 복음을 전할 자격을 공인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들이 거짓 교를 전하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장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먼저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들이 바울의 변덕스러웠던 고린도 방문 계획의 취소를 문제 삼으며 그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였고 그의 사도권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격까지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단순히 인간적인 변덕으로 계획을 바꾸는 거짓말쟁이, 무책임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울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의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쉽고 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싸구려처럼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 즉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 변경과 같은 사소한 문제들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율법적인 복음이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면서 겸손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추천장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바울 자신의 추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주신 놀라운 권의 역사가 바로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확실한 추천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작품이 장인의 실력을 증명해 주듯이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존재가 성령의 열매를 번해된 그들의 삶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추천서였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변덕스러운 행동,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변명의 일을 그들은 변덕스럽다라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그가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간을 불신하는 대적자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이 당면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해 때에 따라 예라고 얘기했다가 때에 따라 아니오라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해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오직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좀 번역성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오직 예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한 것으로 구원과 용서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일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경되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 방문이 추세된 것은 바울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살 수박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평안을 구하지 않고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혹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교회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아멘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진실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외치는 아멘은 단순한 동의로서의 아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의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취소된 것을 빌미 삼아 그가 전했던 복음의 진리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는 행동의 불일치에 감춰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왜 아멘은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고난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일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신앙 고백인 아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 아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당신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멘의 고백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은 쉽게 취소되고 변하고 또 없는 것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아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에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멘의 고백은 나의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나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순종은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고민과 갈등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아멘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아멘은 하나님의 권위 역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는 기적이 됩니다. 세상의 다툼과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아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뜻 보면 불안정해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들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력, 유창한 언면, 특별한 재능, 변함없는 일관성 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예의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도로서의 바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 아멘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멘은 기도의 종결사로서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아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습니다. 늘 제 소원을 나열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나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아멘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비난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불신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변명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을 하기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예배의 자리에서만 아니면 기도의 그 순간에만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 직장,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완성됩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만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하는 아멘으로 늘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있음을 얻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